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땅의 가뭄이 오래되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캘리포니아는 가물었다, 물이 없다,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주 동안에 내린 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의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지역이 이제 가뭄에서 완전히 해갈되었고 필요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분명히 감사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가뭄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주시고 언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목마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목마름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수도가 나오고 우리 집에 샤워할 수 있고 우리 집에 밥 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해서 가뭄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저수지는 바닥이었고 그 물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물을 아껴야 된다. 그 물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물었다는 것을 아는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물었던 것을 경험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잔디밭에 물도 주지 마시고 차도 닦지 마시고 샤워도 며칠에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물 절약의 사인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물이 부족한가? 그렇게 뒤늦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굉장히 고갈된 영적 침체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피부로 와닿지 않고 우리 교회 멀쩡한데 우리 신앙생활 괜찮은데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가뭄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불황과 침체와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에즈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체포를 드리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어느 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학교 예배,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랑 끝났는데요. 찬양팀도 가고 설교하신 목사님도 집에 갔는데 학생들이 집에 안 가더래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아서 오랫동안 막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 집회가 끝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지속됐는데요. 그날 밤늦게 집에 갔겠죠. 근데 다음날 학생들이 또 제 발로 학교에 모였어요. 예배당에 모였어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간증하고 또 찬양하면서 십수일 동안 이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예배당에서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은혜 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 뉴스에서도 보도하고 기독교 교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그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은 현장을 보고 싶어서 직접 가서 확인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이민교회 그런 기독교 신문 관계자들도 찾아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이렇게 이 시대에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대학생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시작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옛날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옛날에 얼마나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뜨거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식어졌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코로나보다 몇 년 전부터 느꼈습니다. 이민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해보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니까 나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하던 것이 아마 5년, 10년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전부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부흥회 다 못 옵니다. 이해하죠. 바쁘시고 주중에 시간 내기 어렵고 주중에 주일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부흥에 참석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한두 경우의 일이 아니고 교회마다 부흥회에 본교회 성도들도 다 안 오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부흥회 하는 교회 봤습니까? 부흥회를 목사님들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강사님 모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신앙적인 열심이 식어져서 부흥회가 별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침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의 메마른 저수지에 이번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어제 제가 본 미국 뉴스에 보니까 오로빌이라고 하는 댐이 있는데요. 중가주, 북가주 이게 굉장히 큰 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그 댐이 메말라갖고 한 번도 물을 흘려내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뉴스가 뭐냐 하면 드디어 오로빌의 저수지에 물이 꽉 차서 그 물을 이제 더 넘치게 되면 안 될까 봐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방류하기 시작했다. 댐에서 넘치는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면서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뉴스를 취재하던 기자가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로빌에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거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번 하는 말이 Thank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Thank God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저수지가 차오를 수 없는 것이고 저수지가 넘치도록 흐르는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목마름과 이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방언을 하나? 병을 고치나? 예언을 하나? 어떤 그런 신유라든지 특별한 현상과 은사들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6개국의 언어가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그 다양한 언어가 나오는 것도 방언의 역사가 당연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병 고친 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발견하면서 우리들도 경험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외적인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현상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지켜보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캄캄한 밤이잖아요. 제 뒤에서 어떤 프리웨이에 차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아주 번쩍번쩍하는 차가 나타났어요. 경찰이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경찰은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먼 차의 앞바퀴에다가 조명을 많이 해놔가지고요. 와,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차가 뒤에서 나타나더니만 제 옆을 지나서 샥 앞질러가요. 번호판까지 네모나게 LED로 촥 색깔을 칠해놔서 얼마나 예쁜지 참 희한하다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그 외적인 현상들은 좀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좀 나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가 제가 가지고 싶은 차요 정말 좋은 차인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할 때 제 말을 잘 듣는 차를 저는 원해요.
제가 운전할 때 고장나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딱딱 갈 수 있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요즘까지 유지비 많이 들 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얼마나 주인이 운전할 때 말 잘 듣고 고장 안 나고 척척 움직여주는 차가 좋은 차지 꼭 그렇게 바짝바짝 불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외적인 은사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운전하고 이끌고 나가실 때에 거기에 거부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환경과 조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언제나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16개나 되는 different language로 방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각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논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비록 다른 언어로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지 성령은 분열시키지 않으시고 성령은 오히려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고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장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언이든 방언이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실 때 교회 안에서 아주 품위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의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설교하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앞에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왜 그럴까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저 예언 받았습니다. 예언 좀 하겠습니다. 막 나서가지고 목사님 좀 내려오시고 내가 예언하는 시간입니다. 나서시면 성도들이 막 당황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 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방언도 필요하지만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하기를 절제하고 예언하는 것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또 예언할 차례가 되면 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신 가이드라인인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의 특징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분열하고 쪼개고 다투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보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을 도대체 했겠습니까? 16개 되는 여러 나라 말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쭉 내려가시면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6개 나라 말로 했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전도가 힘듭니다. 혹은 말을 잘 못해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좀 더 공부하거나 신앙에 훈련받으면 제가 나중에는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반응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시면 다른 조건은 없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단 교주 되라고 권능 준 거 아니에요.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람을 놀래키고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주셔서 권능을 주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도 의심 많고 베드로도 겁이 많았어요. 도마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으면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져보라고 하셨죠. 도마야, 만져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의심 많던 도마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인도 남쪽 맨 끝에 가서 보시면요, 도마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의심 많던 도마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가 증인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의심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믿음이 참 자라기 쉽지 않은 분들이 가끔 제가 경험하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마도 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용감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베드로도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서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예수님께서 칼을 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저 밖에서 삥삥 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멀리서 보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니까 그 억양과 액센트를 알아듣고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인 거 보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군요. 딱 걸렸어요. 근데도 절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경험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었던 베드로가 담대히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면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많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겁이 많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어도 단 한 가지 조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는데요. 그 비결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셋 중에 하나죠. 자녀들이든지 젊은이들이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든지. 그런데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도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17절에 보시면요,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징조로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애써 200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말세와 비슷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세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말세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짜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이그샘플이 되는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말세를 한번 경험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될 때 말세를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면서 말세를 경험했는데요, 진짜 말세는 아니고 우리들에게 말세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교훈으로서 노아의 홍수도, 예루살렘의 함락도, 성전의 파괴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요,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3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서 깨어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깨어있었죠? 잠을 안 잤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심판과 종말의 때를 준비했어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이 선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선지자들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시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남자, 여자, 연세 드신 분, 청년, 자녀들 할 것 없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말씀 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청년들의 부흥을 받고 그 다음엔 별로 본 적이 없다. 왜 이게 20년 전에 추억이 돼야 됩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제외시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남종, 여종, 자녀, 청년, 나이 드신 분들 가릴 것 없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가뭄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라고 작정하셔서 이제 부어주시면 메말랐던 저수지에 물이 차고 넘쳐서 드디어 댐이 차고 넘치니 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과 같이 에즈벨이 가서 지금 부흥을 보겠다고 하시지 말고 갈보리 믿음교회, 코리아타운 이민교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